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죽음을 이기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썼던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을 다 볼 수 있고 또 신약을 다 볼 수 있고 신구약을 통째로 우리가 요약본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문학적 장르로 분류해서 볼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분리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모든 단어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석이 되어 있고 번역이 되어 있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간다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단어에 제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삼위일체라는 말이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복수. 다른 말로 하면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한 분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제 그 말이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라는 말은 오랜 후에 만들어낸 어떻게 하면 성경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신학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당연히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가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베드로도 몰랐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당신 삼위일체란 말 알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란 말이 뭐야? 이게 모를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20세기, 19세기, 18세기, 17세기 이 시대 기독교가 부흥할 때 이 시대에 만약에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삼위일체라는 말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이라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막 외칠 수가 있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물론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보편화됐던 말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 부활과 사랑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압축하고 예를 들면 성경 66권을 가마솥에 끓여서 알약 2개로 만드는 거예요. 2개. 다 정제하고 정제하고 끓여서 알약 2개가 딱 나왔는데 그게 부활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건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역사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외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단어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 하나님께서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철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존재하는 종교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압축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 동정녀 탄생하셨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는데 이 땅에는 없다. 어디 갔느냐?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어떤 본질적인 복음을 어떻게 압축된 용어로 편지를 써야 되고 전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많은 기도와 묵상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죽음은 정말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 땅에 죽음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얻었어요. 인간은 죽습니다. 왜 죽느냐? 그래서 그 죽음을 갚아주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에요. 여기에 사랑의 극치가 들어있고 역사적으로 왜 꼭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겨야 되는가? 그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 마귀가 어떤 일을 할까요? 범죄하는 일을 합니다. 범죄하는 일을. 그 범죄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인간들을 자기 수하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죄의 흡수력, 죄의 역사,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흡수력이 있습니다. 흡수력이에요. 전파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의 영향력이죠. 영향력.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열이 나고 어떤 고통이 있는 거죠.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죠. 흡수력.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흡수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어디서 왔느냐? 자꾸 우리는 죄를 에덴 동산이라고 죄의 출발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아담 할아버지 그렇게 먹을 것도 많은데 과일 하나 그거 왜 따먹었느냐? 하와 아니 먹을 게 없는 게 아니고 뭐 희귀한 과일도 아니고 그 과일 그거 왜 따먹었느냐? 하나를 왜 따먹었느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이전에 이미 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이기도 하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직접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죄의 흡수력과 죄의 역사, 죄의 심판. 자, 그러면 죄의 흡수력은 이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에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아마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인권, 평등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한 만큼 수입을 얻는다. 뭐 이런 것이겠죠. 그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땅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자유가 없어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나라들 가보세요. 계속 1년 12달 데모하고 있어요. 데모하고 있어요. 뭔가 더 큰 자유를 요구하는 거예요. 더 큰 자유를 요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몸이 아팠어요. 내가 몸이 아프면 그냥 일반적으로 내 팔자 탓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병을 치유받고 돈이 없으면 또 그 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병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가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을 순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흉년이 났다.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유국가, 민주주의로 갈수록 내가 병나면 국가가 책임져라. 물난리가 났다. 국가가 책임져라. 국가의 잘못이다. 전쟁이 났다. 국가가 책임져라. 코로나가 범람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었는데도 계속 그 자유의 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그 자유의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의 끝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없느냐. 자유에 대한 감사, 자유에 대한 만족, 자유에 대한 기쁨.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세상 여러 나라들을 방문해봐도 영국 같으면요. 국가 원수 욕하잖아요. 바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뭐 대통령 XX다 뭐 요거 막 마이크 대고 욕을 해도 유튜브 방송에다 막 욕을 해도 누구 하나 잡아가지가 않아요. 정말 자유로운 나라 아닙니까? 그 자유를 준다 해도 아 진짜 우리나라가 자유롭구나. 자유롭구나. 우리는 데모하다가 경찰이 한 사람을 어떻게 억압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경찰이 억압을 했다. 여러분 영국에서 데모하잖아요. 다 잡아갑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데모를 그래서 조용하게 평화적으로 하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오래전 얘기인데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냥 대학에 합격하면 그냥 학교 다니면 되는 거예요. 영국 아이들은. 자, 그런데 영원에서
학비가 한 10,000파운드 정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났어요. 전국 대학생 연맹들이 런던에 모여서 데모한다. 내가 그때 거기를 지나갔거든요. 전국 대학생들이 돈 하나도 안 받다가 그때 10,000파운드면 한 1,700만 원 정도 됐어요. 1,700만 원 학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은행을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 내는 건 없어요. 돈 내는 건 없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전국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언제 데모를 한다.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그 피켓은 전국 대학생 연맹이에요. 전국 대학 연맹이에요. 한국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모였을 겁니다. 한 300명도 안 모였더라고요. 전국에서 모인 사람. 그래서 걔네들이 조용하게 경찰 지시에 따라서 국회의사당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소리치지도 않아요. 무슨 메가폰 들지도 않고 북 가지고 오지도 않고 어떠한 음향 장비도 없습니다. 불법이거든요. 음향 장비 가지고 오는 거. 다른 사람에게 많이 피해를 주잖아요. 막 북치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면 굉장히 그 죄예요. 큰 죄예요. 데모를 하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쳐줬어요. 그 안에서 애들이 피켓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됐어요. 몇 차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자유의 끝은 없어요. 대한민국 정말 자유롭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의 끝이 왜 없느냐? 어차피 인간은 멸망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멸망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그 자유에 대한 감사, 자유에 대한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흡수되는 겁니다. 죄의 역사는 아담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그 이전에 창조 이전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아담이 죄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담은 죄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담이 아니라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면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여기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에 속했죠. 심판을 받는 거죠. 죄에 속한 아담은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죄에 속한 아담은 구원하신다. 그러나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마귀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입니다. 죄와 심판과 구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전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왜 자꾸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은 심판받는다. 그러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죄는 마귀의 일입니다. 죄가 무슨 일이냐? 마귀의 일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졌어요. 그게 누구의 일입니까? 아담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아담이 왜 마귀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못 이깁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 안 돼서 영국에 제 손자 있습니다. 손자. 4살, 2살, 이제 5살 되네요. 저는 그 5살 손자를 하루에도 100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번 아니라 1000번, 10,000번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것으로 다르게 또 다르게 모양을 바꿔서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마귀는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손자하고 5살 된 손자하고 저하고 어떠한 게임을 해도 저는 10,000번 하면 10,000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마귀와 아담은. 아담이 막 기도해서 이 선악과를 먹으라 하는데 이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속았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자, 그래서 마귀의 일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면 아담으로 죄를 짓게 하고 아담이 마귀와 같이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면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초대교인들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귀를 심판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손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운다라는 얘기는 거의 급이 맞아요. 권투 선수도 급이 맞는 사람끼리 싸우게 하고 씨름 선수도 급이 맞는 사람끼리 싸우게 하고 레슬링도 급이 맞는 체중이 맞는 사람끼리 싸우게 하는 겁니다. 체중이 100kg 넘는 사람이 10살짜리하고 경기를 붙이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10살짜리가 천재적인 싸움꾼이라 할지라도 100kg 나가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가 싸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마귀는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 수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는데 막 전쟁을 일으켜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놈의 마귀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심판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못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막, 하나님이 나를 쳐부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겠지? 막 그래서 무장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구약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도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마귀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 아담과 우리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사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거듭난 하나님께로 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에 말씀하는 사랑의 비밀이고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하셨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사회적으로 완벽하고 우리가 진짜 선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목사이지만 죄인이고 선교사이지만 죄인이고 장로이지만 죄인이고 권사이지만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결정하셨어요. 내가 더러운 인간들을 냄새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 사랑으로 저들을 구원시키겠습니다. 내 사랑으로 저들을 내 자녀 삼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느냐? 거짓말을 여전히 하고 약속 안 지키고 싸우느냐?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세상 법칙이 있습니다. 심판은 더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무장해제를 시킬 때 100명의 군대가 있는데 그 100명의 군대에게 항복을 받기 위해서는 100명 보내면 안 됩니다. 한 10만 명을 보내는 거예요. 막 기절할 정도로. 너무 많은 군대가 왔고 너무 많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100명이 힘이 없으니까 무장해제하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세상 법칙입니다. 죄의 근본인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마귀가 싸워 이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귀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싸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거 봤습니까? 빛이 있고 동시에 어둠이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강하더라도 그냥 빛만 탁 켜지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냥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마귀와 하나님이 싸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귀신을 축사하는 사람들, 마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마귀를 무섭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은 냄새나고 나에게 먼지가 풀풀 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을 내어줌으로 죽음으로써 죽음이라는 사랑의 극치로서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과정들에 채찍을 때리면 채찍을 맞고 침 뱉으면 침 뱉음을 맞고 그냥 정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때린 것을 맞춰봐라. 눈을 가리고 막 때렸어요. 귀싸다기도 때리고 침도 뱉고 뒤통수도 때리고 막 발로 차고 이거 맞춰봐라. 누가 때렸느냐? 예수님은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 막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이 비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에요, 이 말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로마 군대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사랑 때문에. 그러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누가 죽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물론 형식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심판과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또 얻을 권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죽을 권세를 가지고 오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을 초대 교인들은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죽을 권세와 죽음을 이기는 권세는 바로 사랑의 본질이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왜 죽어야 하는가? 오랜 세월 동안에 철학적으로도 고민하고 신학적으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 철학적인 고민은 인간의 죽음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답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아담을 거론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창조 이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 이전. 자, 아담이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참 에덴 동산 안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예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공식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만 존재했습니다. 영적 의미로는 광야의 선악과 가나안의 선악과 오늘 우리 시대의 선악과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알지만 선악과의 팩트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고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자, 그러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이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고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하여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왜 죽습니까? 이 생명나무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형벌입니다. 심판입니다. 왜 심판을 받습니까? 왜 형벌을 받습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택하기 전에 아담은 생명을 택하기 전에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담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가진 마귀로부터 속은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아담이 심판받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음을 택하게 되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는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는데 아이고 잘 죽어라. 너는 죗값을 받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죗값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영생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참 에덴 동산의 중요한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예요.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나무예요. 선악이란 선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죠. 악은 죽음입니다. 선은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선이라고 했고 악은 악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부활과 죽음을 계획하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담으로 하여금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의 죽음을 믿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고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은 그 죽음을 이기게 해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구원입니다. 인간은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오늘날 왜 심판받습니까? 왜 지옥을 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까? 사람은 생명을 택하기 전에 죽음을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택하기 전에 다른 유사한 이단을 택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을 택하기 전에 욕을 먼저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죽음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죽으시겠다. 그 죽으심을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비판하냐면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왜 사랑이 없습니까? 교회가 왜 이웃의 아픔을 듣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립니까?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의 단체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속수무책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어떤 잣대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아직 죄인 상태여서, 죄인 상태이지만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 죄의 본질인 마귀 문화권에 우리가 살고 있어야 돼요. 마귀 문화권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마귀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시편 23편 4절 5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땅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마귀의 문화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과 맞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과 구원. 죄는 마귀의 일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그 처음이 언제일까요? 처음.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는 것을 다음
다음 PPT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심판받은 듯 해요. 쫓겨나고 죽음에 이르고. 자,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마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야. 선악과의 비밀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아담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마귀가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율법을 요약하면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 아닙니까? 율법은 과거를 받고 선지자들은 미래를 받다. 모세는 과거를 받고 선지자들은 미래를 받다. 모세가 본 과거의 방법은 문헌을 통해서 받고 선지자들이 본 미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미래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법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거냐, 아니면 해석 중심으로 이해할 거냐.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아담이 쫓겨났다. 이게 사건 중심이죠. 바꿀 수 없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인류를 영원토록 멸망시키는 것이냐? 여러분, 해석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해석 중심은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을 해석하셨습니다. 그게 해석 중심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사회적, 문화적 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셨어요. 이 사건들을 해석하셨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견이나 문화적, 사회적 사관으로 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 들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 그냥 성령님께서 막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들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게 장래일입니다. 장래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의미입니다. 창조와 인류 초기에 담겨진 성령의 해석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창조, 아담, 선악과, 죽음, 무악과, 치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를 어떤 사건 중심으로 이해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해석을 하셨는데 창조의 시작부터 마귀의 심판,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신다. 왜 심판하십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처음이 어디냐?
창조 이전 얘기예요. 창조 이전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한 게 빛이 아니에요. 그럼 빛을 맨 처음에 창조했다 그러면 땅, 혼돈, 공허, 흑암, 기품, 물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을 창조할 때 이런 무질서 세상을 만들었을까? 마귀를 심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해석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죽었습니다. 아담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살려주겠다라는 게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죄의 본질이 마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마귀의 본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하였는데 그가 처음부터 범죄한 내용이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 되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죽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누가 죽느냐? 아담은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의 죽음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선한 일, 악한 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선악이 뭐가 있었겠어요?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이 우리가 이해하는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선과 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선과 악이. 여기서 말하는 선은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죽음입니다. 악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아담을 대신해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 죄값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 당신이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무화과 치마를 만들어줬어요. 입었어요, 아담은. 그래서 그 치마를 벗겼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혔어요. 이것은 우리가 장차 입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가죽옷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장차 입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이전에 창조, 마귀를 심판하셨다. 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쁨이 기쁨 위에 있게 하셨느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끝이 없다. 여러분 그게 존재합니까? 이 땅에? 어둠의 끝이 있어요. 우리가 불을 끄면 어둠은 끝이 있습니다. 더듬더듬거리면 끝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흑암의 깊음에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현대 물리학으로 블랙홀을 말하는 겁니다. 블랙홀과 같은 것이 있다. 여러분 블랙홀이 1916년에 아인슈타인이 처음 이론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블랙홀이 있다.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 1964년에 발견됐는데 지구로부터 6070광년 떨어진 곳에 블랙홀이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흑암의 깊은 게 있다. 이미 6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어둠의 세상을 만들었다. 그 잔재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창조의 순서에서 흑암을 먼저 만드신 것은 창조의 원소들을 먼저 만드셨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범죄한 천사에 대한 심판으로서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범죄한 천사가 언제 범죄했습니까? 창조 이전에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그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천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흑암을 먼저 만들었지만, 무질서한 흑암의 세계를 만들었지만, 여기에는 흙과 돌과 혼돈과 기품과 물과 이런 것들이 막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류가 사는 동안에 뽑았을 수 있는 원소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소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나무, 석탄, 석유, 20세기까지는 최고의 전략 자원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전략 자원이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취미가 아니라 전략 자원이에요. 국가가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고, 확보가 되지 않는 나라는 이것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무, 석탄, 석유,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21세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히토류를 한번 찾아보세요. 21세기의 최고의 전략 자원입니다. 지금 중국이 지배하고 있어요. (20세기까지는)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로 중동이 세계를 지배했다. 그런데 21세기는 히토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게 히토류예요. 돌에서 나온 거예요. 돌. 그러니까 모든 돌에 이 가루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돌이 있어요. 중국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고, 미국에도 매장되어 있고, 요르단은 매장이 없더라고요. 요르단도 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은 돌에서 히토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이 히토류가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히토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도 히토류 때문에 만들어졌고, 브라운관도 히토류 때문에 만들어졌고, 우리가 영상 통화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하는 모든 AI의 제품들, 히토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광물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광물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혼합되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인 빛을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했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다른 천사들의 타락을 방지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천사가 타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작품인데 천사가 타락할 수 있을까? 예, 타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로는 천사가 타락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이 어마어마한 중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1절에 411이 아니라 4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것. 이미 타락한 천사 외에는, 타락한 천사는 비방하고 거슬르고 비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게 만드는 것. 욥기서에 보면 고발하잖아요.
계시록에도 밤낮 참소하는 마귀. 그 다른 천사들이 막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받은 천사들을 보고 더 이상 타락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천사가 타락할 수 있는가? 네, 창조 이전에는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마귀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스페이스 공간도 아닙니다. 스카이 하늘도 아닙니다. 우라노이스의 하늘, 거룩한 하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만들었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니까 거기에 궁창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이 궁창 하늘은 땅에서 나온 겁니다. 계속 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은 언제 만들었느냐? 창조 이전에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그 하늘에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창조 이전의 얘기예요.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천사장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의 타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탄이 마귀가 하와에게 왔습니다. 선악과 먹어.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자기가 타락한 그 모습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동일 인물인데 동일 천사인데 하나님을 향할 때는 사탄이라고 하고 그가 사람을 타락시킬 때 사람을 향할 때는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장이기 때문에 그 밑에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세상신이 되었고 악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유혹하는 영들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옥 구덩이 맨 밑에 떨어서 가둬놓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를 마귀에게 속한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거짓말했네.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야. 내가 오늘 약속을 못 지켰네.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나? 내가 도둑질을 했네.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나?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죄를 짓는 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도둑질을 하고, 끊임없이 간음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얼마나 제가 여기서 산책을 하면서 차를 보면 얼마나 그 차가 갖고 싶은지요. 이게 도둑질이에요. 음욕이에요, 음욕.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이거예요. 죄의 흡수력, 죄의 역사, 죄의 심판을 깨뜨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죽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결론입니다. 죄는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이용하여 죄를 짓게 하고 마귀가 받아야 할 죄값을 인간도 받게 하는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구원하지만 그 사랑으로 마귀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율법시대에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오늘 복음시대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0절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가 와서, 그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왜냐하면 죄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율법을 범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더럽고 개떡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결국 우리가 심판을 받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가 뭐냐? 의가 뭐냐?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죽음입니다. 의, 선, 죽음을 이기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